지금부터 사순절 5번째 주 중등부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진실과 전심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박신혁 선생님께서 찬양 인도를 통해서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미경 부감 선생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찾는 이 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이제 우리 함께 가슴 안에 손을 두고 함께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가 찾는 이 있어. 주가 찾는 이 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몸 되신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나 우리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전도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오늘도 새로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어떤 악한 환경이나 난관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멈추지 못하게 하시고 그 어떤 두려움과 장애물도 기도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범치 못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친 심령이 치유되고 성령 충만함으로 거듭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살려나가는 역사에 저희 각자의 크고 작은 맡은 바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모든 난관과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고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늘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며 주일마다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과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시고 주일마다 드려지는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권능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서 저희 모두가 다시 만나 주님이 지켜주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모두가 넘쳐나는 감사함과 기쁨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욱 단단하여진 믿음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로 넘쳐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폭풍처럼 몰아쳐오는 전염병의 홍수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가 능히 승리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성령 충만의 예배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작은 화면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나요? 가끔 여러분들의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나 카톡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주 한 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더 크게 제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모이는 예배가 처음 중단되었을 때는 한 1, 2주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었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날이 갈수록 사태는 더 커져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학교 방학도 3번이나 연장되었지요. 당장 올해 수능을 치러야 하는 수험생들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핸드폰보다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마스크이지만 이 마스크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의 불안감은 잠재워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들 집에서는 어떠신가요? 혹시 부모님들의 눈치, 특히 어머니의 눈치를 더 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틀어진 학원 진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새롭게 계획된 학원 보강들 그리고 새로 부여되는 숙제들이 여러분들을 더욱더 큰 부담감으로 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게다가 이 상황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리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더 큰 어려움들이 생길 텐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시며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은 평범한 골짜기가 아니었습니다. 죽을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곳, 그리고 죽은 뒤에도 그 시체를 치울 수 없어서 수많은 시체들이 뼈들만 남도록 그렇게 죽음만 가득한 곳, 죽음의 기운만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침략을 당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네 나라로 데려가서 노예살이 시켰습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버리신 민족 그리고 이 소망 없는 사람들 가운데 에스겔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에스겔을 메마른 뼈만 남아있는 골짜기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과연 누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만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경험되어지는 것들이 과연 밑바닥이라면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망 없는 그곳에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에스겔 37장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생명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망 없는 곳에 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남들이 울고 있을 때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오랜 옛날에 살았다고 해서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가 더 쉬웠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이성을 가지고 사물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겔이 경험하는 그 시대는요, 바벨론 포로기는 끝나지 않는 악몽과 같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그가 서 있는 그곳은 뼈들만 남은 죽음의 골짜기 바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은 에스겔 37장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상황,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고난을, 어려움을 돌파할 수 없음이 명백합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 나타난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우리는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직 이 상황을 넘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앞서 미리 선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상황을 살아내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일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을 골짜기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하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과 카톡, 페메, DM 하실 때마다 어떤 말씀을 나누시나요? 어머, 이 상황이 너무 좋네 라고 말씀하는 친구들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 힘들다 라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대화를, 그 어려운 에너지를 더욱더 키워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부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친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카톡 상매에, 인스타그램에 코로나 때문에 망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상황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실 거야,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앞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자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상황을 가장 힘들어 하시는 여러분의 부모님들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친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기도의 제목을 물어보고 함께 기도해주는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 우리 가족을 넘어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오늘부터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네이버 뉴스란에 라이브러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시면요, 옛날 뉴스 신문들이 있습니다. 옛날 뉴스들이 스캔되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클릭만 하시면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날을 들어가든지 어려운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문제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어려움은 지나갔습니다.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루하루를요, 이 지나갈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역사하실 거야, 일하실 거야 하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이 시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킨 시간,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한 아름다운 기억의 시간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메마른 뼈들이 있는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힘줄을 주시고 살을 입히시고 가죽으로 덮이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처럼 여러분들을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금 물으십니다. 이때에 너는 에스겔처럼 나의 말을 전하고 있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상황과 환경을 넘어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학교의 생활이 새롭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셋째는 아파하는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시다. 다 함께 우리 소리내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라가 많이 어렵습니다. 전 세계가 많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 긍휼하신 마음으로 치유의 손길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주일의 삶도 하나님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생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3월 29일 중등부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